이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장을 위한 시간의 11조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에 통장에 86,400원이 365일 매일마다 입금이 된다면 어떠실까요? 아유, 뭐, 그 푼돈인데, 그거 뭐, 그렇죠. 매일매일, 그렇죠. 매일 들어온다는 거예요.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이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좋죠. 근데 마치 그것처럼. 근데 이 86,400원은요, 차별 없습니다. 빈부귀천 상관없고요.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든지 뭐 건강한 사람들 상관없이 매일매일 입금이 되는 겁니다. 뭐죠? 네. 바로 시간을 환산하면 어떻다고요? 86,400초인데 그게 마치 그렇죠. 돈과 같이 오히려 뭐예요? 돈보다 더 귀한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의 철학자였고 유명한 시인이었던 세네카 아시죠?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 제가 오늘 칼럼에서 썼지만 여러분 그 유흥을 즐기는 사람은 시간을 뭐 하면서 주로 보낼까요? 그래서 술 마시고 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술집에 가서 그러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에 반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그렇죠? 틈만 나면 그렇죠? 도서관 옆에 가서 그렇죠? 책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은요 뭐냐면 그가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가 쏟은 시간의 결정체가 바로 시간의 결과물이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 나온 게 아니고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든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한 사람의 삶은 쏟은 시간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주변에서 나를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무엇에 시간을 쏟은 사람이라고 나를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에 자신의 시간을 쏟으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쓰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은 제법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제가 지난 7월 달에도 7월 첫 주 그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도는 상당히 익숙하실 겁니다. 익숙하시죠? 그래서 에베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빨간 데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소아시아의 지역, 그렇죠?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 온 지중해 연안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그렇죠? 당시 1세기에 그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히 그 속국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소아시아주의 에베소는 수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위치를 보시면 이 지중해와 어떻습니까? 이 소아시아,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바로 항구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뱃사람들뿐만 아니라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수도인 에베소를 통해서 왕래하면서 교역을 하고, 그래서 경제와 문화와 또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고 종교의 중심지라면 참 거기에 긍정적인 것들이 더 많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악도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간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창세기 6장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상에 많아지니까 악도 어때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착하고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요?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1세기의 사람은 뭐 지금보다 훨씬 착했을까요? 그렇죠.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오히려 뭡니까? 지금이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인 것 뿐이지 1세기 사람도 여전히 뭐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든지 고대 문헌을 보면 그때 이미 뭐예요? 아니, 그때는 1세기고 BC 1400년 그 모세가 가나안 그 시대를 살아갈 때 그때도 뭐가 좀 짐승과 더불어서 간음을 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 사람들 정말 그래도 좀 깨끗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인간은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유흥과 쾌락과 온갖 무질서가 그 도시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음란이 그 도시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무슨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는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아데미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사에 보면 아르테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이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그 기둥 하나가 제가 전에 이집트를 갔다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신전의 기둥 하나가 장정이 이렇게 두 팔을 뻗어도 이게 다 커버가 안 되는 그 두 사람이 해도 팔이 안 닿는 그 기둥이 100개 이상이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무슨 신전이죠? 네,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신전보다, 그렇죠. 4배 이상 큰, 그렇죠. 그래서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할 정도로 이러한 엄청난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신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아세라 신이 땅의 신이고 어때요? 다산을 주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뭐 가슴이라다, 그러니까 여성의 가슴이다라고, 그래서 풍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신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신전에서 그렇게 신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여신의 이 신전에는 뭘까? 창녀들이, 신전 창녀들이 공식적으로 있어서요. 거기서 온갖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쾌락의 절정의 그 상황 가운데 신이 감동해서 축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적으로 참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 에베소가 혼란하고 또 혼탁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눈만 뜨면 그렇죠.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뭐, 이때는 1세기니까, 뭐, 얼마, 몇 년 전입니다. 불과, 한 10수년 전에,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은, 그렇죠? 그 예수라고 하는 33년 그 청년을 믿는 그 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그 놀라운 극적 회심을 경험한 그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렇게 혼탁하고 쉽지 않은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뭐예요? 쉽지 않은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적 어떤 환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또 볼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영적 성숙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사람. 자,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그래서 자세히 주의한다라고 하는 그 극도로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하는 말이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엑사고라조 메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뭐예요? 세월을 건져 올린다, 구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음란한 그런 도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 정신줄을 조금만 놓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래서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자세히 주의해서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괜찮은 시대입니까? 안 괜찮죠. 자, 보시면, 자, 지금 21세기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하이테크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하이테크 시대의 미덕은 뭡니까? 속도입니다. 속도, 빠름. 얼마나 빠르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이테크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인터넷도 보면 뭐예요? 몇 기가냐. 그렇죠?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내려봤는데 몇 분이 걸리냐. 이거에 따라서 어때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건 좋은 인터넷이야. 그건 형편없네. 그렇게 판단하는. 속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도의 함정은 뭐냐면 뭐예요? 분주함이래요. 그래서 분주함의 노예로, 그렇죠?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앉아서 어떻습니까? 진득하게 생각해보고 또 고찰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 왜요? 한강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얼마 지금 그쵸?
얼마나 세상이 지금 팍팍팍 돌아가는데 그러고 있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분주함이라고 하는 거기에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딘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 전에 그 칼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얘기도 했지만 유딘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주함은 그렇죠. 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악 그 자체다라고 얘기했어요. 분주함이 뭐라고요? 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사단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침잠하고 그렇게 있도록 뭐요? 사단이 결코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요? 부지런히 살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바쁨과 분주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덕담할 때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사 받으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왜요? 나는 한가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뭔가 그래도 뭐 어때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부응하는 이 시대가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요, 그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 삶이 너무 바쁘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자칫 어떻게 뭐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악의 노예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본질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그렇죠, 그 괴계 속에서 우리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면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풍요와 쾌락이, 그렇죠, 사람들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맛있는 거 먹어봤니? 얼마나 즐겁게 살아왔니? 너 이거 해봤냐? 요즘은 그렇죠, 하다가 뭐 해요? 젊은 아이들까지도 마약에까지 손을 냈댄다는 거죠. 쾌락을 향해서 이 시대가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며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뭔가 좀, 그죠? 막힌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치부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사상이 이 세상을 침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단 나부랭이들까지도, 그렇죠, 그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단들이,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렇죠, 그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고, 제가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통일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선명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평화를 선포하고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 뭐예요? 참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문선명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그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만희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참 목자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어떤 인간도, 어떤 생명도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건 사단이고 악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좋으니까 좋은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 시간은요, 2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째깍째깍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시간이에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간은 뭡니까?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건적이고 영적인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한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시간 관리 잘합니다. 분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거, 시간을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 잘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크로노스의 시간 관리,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관리는 어때요? 사건적 영적인 시간 관리, 거기에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참 잘 살았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생 참 잘, 건강하게, 100세가 되어도 어때요? 성인병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잘 드시고, 그런 축복이에요. 그것도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산 인생이 여러분 정말 잘 산 인생입니까? 20, 30살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그 인생이 사그러진다고 하면 그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사람 정말 잘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주 안에서 값있고 의미 있는 순간을 보냈느냐. 그렇죠?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 안에서 값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같이, 그렇게 살았는가. 그 시간, 바로 그 사건적인 영적인 시간의 그 질로서, 그 깊이로서, 그 인생이 정말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죠. 그냥 안 아프고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정말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손에서 너무 길었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날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둡니까? 육체로부터 어떤 것을, 썩어질 것을 구한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둬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력 관리 잘하고 건강한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좀 실체를 보자고요. 그렇죠? 이 건강한, 왕자 탁 나오고, 삼두박근 이렇게 보기 엄청 좋은 그 몸, 얼마나 갑니까? 한 70년만 쓰면, 그렇죠? 운동 한 몸이나 안 한 몸이나, 그렇죠? 그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그걸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죠? 거기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그죠? 썩어질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기에 인풋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죠?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혹시 육체를 위해서 많이 심어서 육신의 것들만 그렇죠? 많이 나오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후의 삶,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을 위해서 인풋을, 그렇죠?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주인공들, 복된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씀만 드리면 이것이 뭐 단순한 어떤 외침으로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그렇죠?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자고요? 2026년 새해 뭐 합니까? 날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간에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11점이면 몇 시간입니까? 2시간? 2시간에 40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뭘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24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것은요, 뭐냐면 24시간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물 받은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그런데 뭐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24시간을 풀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나머지 시간, 그렇죠? 20몇 시간? 22시간은, 그렇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제 어떤 일상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들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2시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2시간을 빼라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그죠? 뭐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결단과 마음의 다짐이 없어서일 뿐이지,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2시간 40분씩 내라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몇 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30분이든 1시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 나는 2시간을 해볼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루 한두 시간에 무슨 시간이면 절대 시간. 이건 뭐야? 내 시간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하루에 2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것이 뭐 30분이었던 1시간이 됐던 그 시간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더 나가서 경건서적, 그렇죠? 그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절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절대 시간이에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간의 11조를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지난주에 한 말씀을 나눴었죠. 어떤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시냇가에 심긴 그 나무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나무들이 그 안을 모든 일이 다 영통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든 그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이 순서가 바뀌거나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죠? 내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믿음에, 그렇죠? 그 잔이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2탄입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와플 대학,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이렇게 보셨죠? 손정희 장로, 그렇죠? 참, 그 신촌에서 이렇게 이제 망하고 할 게 없으니까 어때요? 그 리어카, 그렇죠? 리어카 얼마였다고 하셨습니까? 하여튼 8만 원인가 얼마 주고 리어카 가지고 이제 그 신촌에 가서 이렇게 장사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쪽 리어카 부대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얼씬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탱이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죠. 그 와플을 구워가지고 팔았는데,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와플 대학이라고 하는 거기, 그렇죠. 엄청난 그 대표로, 정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는 이 어떤, 말씀의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으면 결국 다 이렇게 크게 되고 성공하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그렇게 되기까지 뭐예요? 이 손정희 장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탑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이 어때요? 차서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하, 그렇죠? 너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마음껏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그죠. 그 하나님의 잔이 차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먼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11조, 그러니까 시간의 11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들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은혜의 잔이 차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잔을 차고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비결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김재권 장로뿐만 아니라 손정희 장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리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꼭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